운전해 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충만토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될 우리에게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회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일곱 번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그 은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기초 작업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만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가 다시 전할 때는 이제 그 함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징과 은유로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런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 건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이고 건물을 세우는 건 다음에 건물은 뭐 이 모양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사실은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일곱 교회를 교회의 역사를 놓고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세 시대의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이 교회사와 그리고 이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기초 작업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정말 이 미지근한 건 사실이야.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요 뭐 길게 갈 곳도 없어. 제가 총각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총각 때만 해도 뭐 새벽기도 인원, 저녁 예배 인원 막 북적거렸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 낮 예배도 잘 안 나오려 그래. 예?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모이는 거를 피하는 거. 뭘 모이냐 그만 하자. 이런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목장 모임도 없잖아요. 폐해지고 있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걸 모이지 않는 걸 습관으로 삼는 그 사람들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고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여튼 미지근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지근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신혼 때만 해도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구의정 집사 손잡고 저 2층 교회를 그냥 날마다 그냥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날마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도 물론 권사님의 시간 지금 그렇지만 오늘도 나오신 것은요. 저는 권사님 이제 일이 바쁘시니까 진짜 오늘 쉬어야 되는데도 오신 거예요. 박수 쳐야 될 일이지만은 근데 우리 권사님이 박수 받으면 또 쑥스러워. 그냥 할 거 한 거야 이러시니까 박수는 안 쳐드립니다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노순영 권사님도 말이죠. 그 신기천 골목에서 교회 오기를 그냥 2층 교회부터 하여튼 그때만 해도요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미지근합니다. 우리 말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여러분 얘기 아니까 긴장하면서 들으세요. 예? 자 어쨌든 이제 7교회에 보내시는 7편지 여기에는요 사탄이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들도 그냥 미혹하려고 물어뜯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 우리는 긴장 없이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중인데 불화살이 화전이 날아다니는 거. 불화살이. 그런데 이거는 불화살이 날리는 그것 긴장이 없어. 신앙생활하는데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6.25 때 총 맞아 죽은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탄피 주스러 간 거예요. 탄피 주스러 야 임마 총알이 날라다니는데 무슨 탄피를 주스러 가냐 이놈아 자식아.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대. 탄피가 구리잖아요. 그거 주스다가 팔면 돈 꽤 된다고요. 그래서 탄피 주스러 갔다가 총 맞아 죽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6.25 때. 근데 요즘 보면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긴장해야 돼요. 근데 탄피나 주스러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탄피나 주스러 다니면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이 원수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놈 정체를 알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마귀 사탄이 첫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뺏어가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해.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첫사랑이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고 아세요? 뭐 연예인 뭐 아무개가 뭐 그렇게 금슬이 좋대. 그래가지고 원앙처럼 맨날 그 어느 날 이혼했대. 알고 보니까 쇼윈도 부부였대.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서로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 집에 들어오면 싹 돌아서고 서로 말도 안 받아주고 말이에요. 서로 그랬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요, 그냥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 화려해 아주. 의식적인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가식적인 그냥 종교의 허울만 쓰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식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시작. 식지 마세요. 식지 마세요.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사탄은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환난과 핍박 그리고 궁핍으로 교회를 좌절시키고 낙심시켜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 가난해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자 낙심하지 말자. 죽도록 충성해라. 그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이 발람의 교훈을 집어넣고 그리고 니골라담의 교훈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 막 이런 게 교회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음을 하고 교회가 영적인 행음을 하게 만들고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라. 그걸 이기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말이죠. 광야에서는 널리게 만나야 그러나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다고요? 금 항아리 속에 법궤 속에 금 항아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맛보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또 흰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제도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회당 제도를 계승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제사 행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회당 제도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위주로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우리 교회는요. 신약 시대 교회는 이 말씀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성전을 세우기 전에 물론 이제 성막은 있었지만은 성전 건축하기 전에 모세 시대는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요.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정복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 치른다고 해서 전쟁 준비하느라고 무슨 뭐 대장간을 세우고 무슨 창검을 만들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막 그냥 뭐 각계 훈련 무슨 총검수 훈련 이런 거 시킨 것이 아니고 말씀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는 디발의 말씀을 전하고 신명기 1장 5절 말씀은 바알의 말씀을 전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바르는 무슨 뜻이냐? exclaim boldly라고 말씀드렸고, proclaim boldly. 그러니까 아주 boldly가 뭐 boldly, bold는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 담대한데 예의 같은 거 차리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세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디발의 말씀도 받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한테는 친구요.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려고 입맞춤을 하려고 오잖아요. 그 친구요.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행하라 이러시잖아요. 친구요. 사탄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그냥 무슨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말이죠. 시험 들고 그냥 야 이 여자가 하는 거 오고는 모든 세대가 기억할 거다. 지는 그냥 찐빠를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삐쳐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삐쳐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예수님 팔러 가잖아요. 아이 그따위로 굴지 말고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디발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의 말씀 explain in detail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세하게 자세히 전하는 그래야지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니골라나게 교훈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한번 느헤미야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받을 때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구약 성경 737면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말이죠 말씀을 전하러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는요 통곡하며 울었대. 또 에스라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뭐 그냥 전하나보다 마나보다 그냥 뭐 다 내가 대충 나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지.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마다 전부 다 일으켜가지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게 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자세 준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의례껏 그냥 순서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순서 중에 하나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어마무시하게 생각했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보세요. 모든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요 눈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같이 몸을 굴려. 사도들이 눈을 굴리면 교인들은 몸을 굴려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스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 뭐 발람의 교훈, 발람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 이거 뭐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뭐 복습의 한계가 있는데 다 아시죠? 발락의 초청으로 발람이 와서 그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디발의 말씀과 바알의 말씀이 전해지던 곳인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이 발람의 이 음행, 발람의 교훈이 거기서 행해진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니고델라 당의 교훈, 이것도 그 잘못된 교리. 우리가 이거를요,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야, 설교 시간에 어디 갔다 온 거지? 제가 그래요. 죄송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거 10번은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마다 딴 데 갔다 왔나 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요, 설교 시작될 때 벌써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 김포공항을 빠져나갔다가 설교 끝날 때 주의 이름은 이렇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더라고, 항상 설교할 때. 지금 어디들 계세요? 희한하네. 희연이는 여기 있대. 어떤 분은 지금 갯돈 받으러 가 있어. 어떤 분은 지금 석 3년 전에 받은 1988 지금 보고 있어. 그게 무슨 돌아오라 1988? 예? 응답하라 1988 지금. 지금 거기 있어. 어떤 분은 그냥 친정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시댁에 가 있고. 자, 그다음에 두아데라 교회. 사탄의 교회를 이세벨의 교훈과 그 이세벨의 가르침,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만들고 신비주의, 기백주의 이런 엉터리 교리로 미혹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여튼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이에요. 사도 중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목사가 목사냐. 근데 목사가 목사냐 목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 목사님들이 그래 좀 헐하다고 칩시다. 그래. 헐하다고 쳐도 선지자는 넘어져도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지가 의식이 아무리 타락하고 지 행실이 타락했어도요,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다 여쭤보세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요, 하나님의 영에 그냥 씌어가지고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지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받으시라고요. 우리 목사님 집에선 성질 들어와서 맨날 뭐 그거 보지 마. 그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여러분 딱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 저 사람은 말씀의 대언자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대교회는 사단이 교회로 하여금 그 사대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물질도 아주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취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윤지아 24일 달력 봐야 돼. 빨리 봐. 젊은 애가 목사님보다도 정신이 없냐.
10월 24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평에서. 아니 갔다 온 사람이 제가 가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거기 기가 막히다고. 근데 갔다 오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 말씀 따르면은요, 이랜드에서 거기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다는 경치가. 가을에는 환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무슨 그럴 거 없어요. 거기 가면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구경 잘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 진짜 은혜롭게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요번에 더 세련되게요. 더 여러분들은 처음에 작년에 어색해서 그랬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진짜 은혜 만끽하고 올 수 있어요. 다 미리부터 갈 각오들을 하세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그냥 그 단풍 구경하는 것만 그냥 신경 이렇게 만들고 교인들이 갖다 야 진짜 환상이다.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고 환상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관,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청취하고 하나님과의 교감, 깊이 있는 교감, 그걸 나누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 세상을 아주 세상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리가 딴 세계로 그냥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번에 지진 7번씩이나 난 그런 도시기 때문에 아주 가난과 궁핍 막 이런 거, 뭐 내세울 게 없어. 적은 능력밖에 없어.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했대. 이 사람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게 교회. 그래서 칭찬을,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가난과 궁핍과 초라함, 그 능력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죽이고 위축시키고 낙심시키려고 마귀 사탄은 그러지만은, 그러나 참 교회는 그러 가지고 낙심할 것과 없다. 왜? 그런 교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 교회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라오디게 교회 정령 오늘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낼 테니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세요. 제가 긴장 풀고, 국민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끝내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야 여기도 잘 사는 데였어요. 여기도 교통의 요충지야. 아주 그냥 그냥 천안 삼거리처럼 교통의 요충지야. 그냥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무역이 발달하고, 막 대전처럼 그냥 어디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막 인구도 많고 은행업이 발달돼 있고, 의술이 발달했고 학교와 의료 시설이 막 발달이 됐고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는데 이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 안지를 낫게 하는 훌륭한 안약이 그때 생산이 됐을 때요. 근데 이제 이 도시의 위치가 보면 북쪽으로 저 이제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온천이 유명한데, 온천이 북쪽으로 뭐예요? 북쪽으로 가면 백두 온천이 유명하고, 남쪽으로 가면 한라 찬우물이 유명해. 남쪽으로 가면요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골로새 지방이
거기에 남쪽에는 골로새,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 그러니까 북쪽에는 뜨거운 온천, 남쪽에는 차가운 물, 차가운 생수, 시원한 생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탁해. 이 석회암 지대 가면 저 강원도 그 어디입니까? 도계나 이런 데 가면요, 물이 별로예요. 물이, 제 동생이 거기서 목회했는데요, 물 먹기가 좀 찝찝해. 왜냐하면 석회 물이 뿌옇거든요. 이 석회암이 녹아가지고요, 그래서 물 먹기가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정수기가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도 그래요. 식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석회처럼 보이는 그런 진흙이 물에 미세하게 물에 섞여가지고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물을 끌어오고 저 남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뜨거운 무슨 뜨거운 맛에 마시지. 남쪽에서 저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를 또 끌어와 그 차가운 것은 차가운 맛에 마시지. 근데 그 긴 거리를 오는 동안 이것이 뜨거운 거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차가운 것도 미지근하게 데워져 버리고 막 이래 돼 가지고 이거는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만 실감을 하는 건데 물이 그냥 먹기가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냥 밍밍해 가지고 이게 차든지 덥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의 편지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보면은 찬 게 미지근한 것보다 낫네, 더운 게 미지근한 것보다 낫네, 그런 뜻인 걸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난 오늘부터 차가워질래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예배부터는 낮 예배부터 안 보여드릴게요. 차가워져서 내년 이맘때쯤이나 올게요. 그런 뜻일까요? 차가운 게 그렇게 좋을까요? 자, 차가운 게 무슨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잠언서 25장 13절, 잠언서 25장, 성경은요 한 군데 보면 안 돼.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그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복습하고 오늘은 잠깐 마쳤고요. 다음 주에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